오늘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스토리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앞서 1장에서 부른 제자들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4명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여하여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이적, 이 표적은 시점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큰 6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고, 많은 이들이 물이 변한 이 포도주를 이전의 것보다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이적은 만물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지닌 그 메시아적 주권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었고, 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권세를 지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사역으로서 가나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매뉴얼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 연회장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이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우리 많은 이들에게 날마다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리아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의도되었던 것이지만 그러한 일의 동기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것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기를 거부하는 의도, 혹은 자신의 어머니의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조금 지체하려 했을 뿐인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 협의적으로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는 신적인 권능으로서의 그 간섭의 때가, 그리고 보다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공연히 나타내는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적 권능을 가졌으나, 하나님이시기에 신적 권능을 가지셨으나 그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일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성급해 보이는 이 마리아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데려오신 그 4명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라 많이 먹으니까 추가 요금을 내라, 혹은 그만 먹고 나가라 라는 말이었겠습니까?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라는 마리아의 그러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구하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자기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무서워서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핀트가 엇나가긴 했으나 이분의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확신한다면 큰일에서부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 바로 순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절을 통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의 없게 이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윗하게 어머니, 혹은
우리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글자 그대로 혹은 성경에 써있는 문자 그대로는 상당히 시크해 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당히 시크해 보입니다만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은 그 마리아의 반응은 5절에 드러납니다. 4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의 부족을 알리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예수님께 원망을 드러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현명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즉 이제는 인간적인 조급함보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에 순종케 하려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하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인들은 6 항아리의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신 일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 상상력을 현실로 응용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구구한 조건을 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거나 귀납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신화와 전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명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하인들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인에게 주어진 사명에 단지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요구를 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명하신 일들은 어찌 보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화학 변화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물동이에 물을 넣는 일, 항아리에 물을 넣는 일, 그것이 불가능하고 상식 밖의 일입니까? 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일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것,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일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라 말하며 그의 주어진 사명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성되지 못한 종은 내쫓기며 예수님의 이적의 발현 장소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능력의 발현이 어디서 난지 깨달았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과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 수가 없었으나 하인들은 이적의 현장에서 발현의 주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순종은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이 가장 큰 축복이자 순종에 대한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모르고 맛있게 먹고 이상한 소리를 하죠. 어떠한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바로 관습을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 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단란한 술집 같은 곳에서는 만취한 손님들에게 물을 섞은 양주와 빈병을 테이블에 깔아놓아서 계산을 하게 하는 등의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서 그 맛을 음미하게 한 후에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려놓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것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적은 믿지 않는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카먼센스라고 하죠. 그 카먼센스를 무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회장의 시각이 아닌 하인, 종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 날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들은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의 발현의 때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은 불가능하다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들은 그때의 시점과 발현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기적, 육신의 회복, 혹은 내 경제 상황의 나아짐, 혹은 등등 결혼 같은 등등의 이런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 예수님의 영광 분명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대상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관습으로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만 아니라 그 전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한 나, 그리고 바로 불신하는 나입니다. 기적의 대상이 바로 불신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변화, 바로 즉 내 믿음의 확고함,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며 또 그 구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명에 순종함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기적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